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삶의 목표는 선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열매로 따라오는 것이지 목표 자체가 될 수는 없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2020년보다 올 2021년이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는가 돌아봅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되나요? 성경을 봤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패가 많은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이러다 실패 전문가 되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실패를 통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한 사람, 실패를 통해서 삶을 편안하게 잘 받아들이고 낮아지는 사람, 결국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왜냐?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사람 안 변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유행처럼 돌고 있죠.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 안 변하고 사람이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우리는 상황에 갇혀서 삽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좀 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다시 상황이 나빠지면 바닥이 드러나고 극단적인 우리의 성향이 툭툭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환경도 사람을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치신다.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고쳐 쓰신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누구인가?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 감출 수 없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태어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좀 찾으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확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성향도 거기서 드러났죠. 쌍둥이 형이 먼저 앞서 태어나는 것에 뒷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사람. 어머니의 모태도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유일하게 자기와 함께 숨쉬는 피부치 에서, 형. 이 형하고도 경쟁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경쟁을 좋아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승부욕이 강했던 사람, 그리고 항상 이겨야 되는 사람, 내가 이 그룹에서 제일 잘 나가야 되는 사람, 남보다 내가 더 잘 돼야 하는 그런 집착이 있는 사람, 이기고 이기려고 했던 사람, 바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자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야곱은 둘째였잖아요. 둘째 컴플렉스가 심했습니다. 장자가 항상 되고 싶어 했죠. 제가 우연히 김창옥 교수의 강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김창옥 교수가 둘째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느 날 물었답니다. 엄마, 나를 왜 낳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집은 제사가 많은데 형 혼자서 이 많은 제사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형 제사 드리는 거 도와주라고 낳았어. 이랬답니다. 이게 너무 어릴 때 상처가 됐대요. 나는 도대체 무슨 존재인가? 제사 도우미로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자와 차자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시대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시대는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 형보다 1초 늦게 나왔잖아요. 1초도 아니죠. 쑥 나올 때 함께 뒤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한 0.1초 늦게 나왔는데 인생이 바뀐 겁니다. 야곱이 억울했겠죠. 하지만 이미 정해졌습니다. 형은 장자고 나는 차자예요. 이미 그거는 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시시탐탐 장자의 자리를 노렸다는 것이죠. 힘은 첫째 에서가 좋았지만 야곱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올 때, 너무 지쳐서 돌아올 때 에서가 좋아하는 붉은 죽을 끓여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음식. 우리 지치고 힘들고 땀 흘리고 막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앞에 딱 놓여 있으면 세상 다른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거 달라, 나한테. 그랬더니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권리랑 바꾸자. 자기들끼리 바꾼다고 바뀌어집니까? 자기들끼리 뭐 네가 형 해, 내가 동생 할게, 뭐 우리 놀면서 그런 거 많이 하죠. 형 해. 그런다고 형과 동생 바뀌는 거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말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가치가 너무 낮은 것이 말이기도 합니다. 형이 나중에 야, 그때 장난이었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무슨 장자권 서류를 주고받았습니까? 아니면 증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장자의 권한을 경히 여겼던 에서를 보았고, 또 그만큼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물질로도 안 됩니다. 명분으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장자권을 내가 빼앗고 획득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속임수와 편법만 남은 거예요. 속임수와 편법. 근데 이것을 쓸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고대 시대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을 때 이 장자를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면서 자신의 힘과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그런 오피셜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그 행사를 하는 거죠. 해서 이제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면서 모든 축복을 넘겨주려고 할 때 야곱이 몰래 에서인 척 들어가서 형을 속이고 이 장자의 복을 가로챕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부추겼어요. 야, 네가 받아라. 네가 빼앗아서 받아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다가 축복은커녕 저주 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네가 받아.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집에 있었으니까 맨날 엄마랑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추겼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정은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면서 누가 부추기고 누가 민다고 해서 내가 결정을 내린 것에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아무리 리브가가 뒤에서 떠밀었다고 하더라도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한 거예요. 결국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남의 뒷발목을 잡아서라도 편법을 쓰든 해를 입혀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삶, 그 삶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편법을 써서라도 얻어낸 장자권, 그 노력의 열매가 그를 행복하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찾으십시오. 창세기 27장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의 칼날을 피해 에서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서 그는 결국에 도망자 처지가 되죠. 결국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장자권, 이 장자권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의미가 있지, 그 집에서 쫓겨나고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면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평생 내가 꿈꿔왔던 그 소망과 그 희망, 꿈, 그거 이루었지만 하루아침에 쫓겨난 처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처음에 유학 갔을 때 한국에서 뭐 경제학도 배우고 막 여러 지식을 무장해서 갔죠. 근데 미국 딱 가니까 완전히 전부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공부 아무것도 안 한 초등학교 나온 사람 똑같은 거예요. 이 장자권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쫓겨나 버린 거죠. 그가 추구했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나고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처지가 된 것이죠. 야곱이 이 정도 일을 겪었으면 좀 변화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변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사람 변화시키는 건 아니죠.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대에 갔다 오셨죠. 군대에서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갖 일을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그렇게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제대해서 나오죠. 그럼 사람이 좀 변했어야 되잖아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자기가 차려 먹고 제 시간에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3년 동안 그 패턴을 몸에 익혔으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한 3개월 가더라고. 한 3개월은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리고 식사도 잘 챙겨 먹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아요. 근데 한 3개월 지나면 군대 가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기 기본 본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상황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야곱, 그 이름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 야곱이 쫓겨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라반하고 경쟁을 합니다. 물론 라반 좋은 사람 아닙니다. 라반이 좋은 사람이었고 야곱이 나쁜 사람이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그룹에서 그는 이기려고 하고 경쟁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삼촌하고 경쟁해서 이기죠. 근데 이 이기는 과정에서 또 편법과 그리고 속임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7절부터 43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제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종들이 이제 라반한테 이릅니다. 저 사람 주인님 거 다 뺏어다가 저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어떤 수법으로 이것이 통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랬지만 분명한 것은 라반은 점점 쇠하여지고 야곱은 점점 흥하여졌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 그가 속임수와 편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일푼으로 쫓겨났죠, 집에서.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성공신화 쓴 사람이에요. 지금 시대로 보면. 지금까지 야곱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야곱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호세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2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2절에서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나훔 2장 2절도 제가 KJV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뛰어나심을 외면하신 것 같이 야곱의 뛰어남을 외면하셨으니 비우는 자들이 그들을 비웠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못쓰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긍정적이지가 않죠. 그의 삶에 대해서. 야곱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아니면 계속 발꿈치 잡는 자의 삶으로 살았다 하면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도 없었겠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개입해서 하루아침에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 야곱은 라반을 이제 떠납니다. 그런 갈등 관계가 생겨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미 엄청난 이제 가족들과 재산을 모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는데 야곱의 앞에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에서입니다. 에서라는 큰 산이 그를 가로막고 있어요. 에서를 20년 가까이 피해 다녔습니다. 전혀 관계없이 살았죠. 그런데 그 20년 전 떠나던 상황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창세기 32장 3절에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영화 300 다 보셨죠? 영화 300 보셨죠? 잘 훈련된 300명은 나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뭐예요? 300에다 100을 더했어요. 400명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게 야곱을 웰커밍 하려고 보내는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죠. 야곱이 집 떠날 때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옛일인데 20년 지났잖아. 옛일인데 아직까지 뭐 나한테 억하심정 있겠어?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참 시간이 많은 걸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도 있는 것이죠. 스스로 결자 해지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삶의 큰 산이죠. 넘어야 하는 큰 산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형에게 줄 예물을 그동안 엄청 열심히 모았잖아요. 애썼잖아요. 그 재산 모으는데 엄청난 양의 예물을, 형에게 줄 예물을 앞세워서 보냅니다. 이거 드릴게요. 좀 봐주세요. 보내는 거죠. 뇌물을 보냅니다. 그 뒤로 자기 식솔들 세워서 보냅니다. 그 뒤로 자기 가족들 세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는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형이. 그래서
야복 강을 혼자만 건너지 않고 거기서 머뭅니다. 다 보내고. 거기서 홀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내 형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씨름했던 이분이.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이날 밤에 야곱이 완전히 꺾이도록 씨름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릴 때 아버지와 씨름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 좀 딸이니까 씨름 안 해줍니다. 근데 아들이 있으면 아마 맨날 뭐 레슬링하고 씨름하고 했을 거예요. 아버지랑 씨름을 하다가 아버지가 일부러 져주시기도 하죠. 그렇죠? 일부러 뭐 몇 번 이기기도 하고 져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성장해야 될 아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고 자신감을 갖도록 배려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릴 때 내가 10번 도전해서 한 번 이기면 내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술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전혀 아니죠. 아버지께서 져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져주시는데도 내가 계속 아버지께 도전을 해. 애들이 한 번 해달라고 그러면 끝까지 하잖아요. 아주 질려서 화가 날 때까지 같은 것을 계속 해달라고 하는 게 아이들 습성이잖아요. 계속 씨름해달라고, 계속 해달라고, 10번, 20번 계속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번쩍 들어서 침대 위에 눕혀놓으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치셨을까? 야곱을 쳐서 야곱의 환도뼈가 이골이 됐습니다. 왜 치셨을까? 사실 그 정도 하면 스스로 내려놓고 꺾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야곱의 자아가 어마어마하게 강했다는 거죠. 이 강한 자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쳐서 그 뼈를 꺾으셨죠. 평생 절어야 되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꺾임이 아니고서는 야곱이 절대 꺾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큰 흔적을 남기고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 것이죠. 환도뼈는 지금의 대퇴골, 엉덩이에서 무릎까지의 이 뼈를 말합니다. 제가 의학 사전을 봤더니 인간의 뼈 중에 가장 길고 크고 강한 뼈 중에 하나래요. 부러지면 잘 회복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말 타다가 거의 이것은 뭐에 맞아서 부러지진 않고 말을 타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말 타다 그래서 장애를 얻게 되는 것이 대퇴골이 부러졌을 때 그렇답니다. 이 대퇴골, 허벅지에 붙어있는 근육들은 또 이 다리를 들어 올리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 생식 능력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이 허벅지를 우리가 힘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이 자기의 힘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 근원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야곱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날이었어요. 이 환도뼈를 쳐서 이골이 된 이 사건 이후 야곱의 삶은 달라집니다. 야곱은 남의 발목을 잡는 삶에서 성령께 이끌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놓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시죠.
그다음에 발목 잡는 야곱에서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김송 목사님께서 가끔 저한테 묻습니다. 안검하수가 보는데 흉하지 않냐고. 눈도 이렇게 감기고 입도 실룩실룩한데 보는데 불편하지 않냐고 저한테 묻는 것이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목사님 그 얼굴 볼 때마다 야곱의 환도뼈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질병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한 징표로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표식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오히려 안검하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실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저에게도 야곱의 환도뼈가 있습니다. 제가 6년여 전에 개척할 때 정말 그때를 생각해보니 엄청난 자신감과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표어였습니다. 표어. 그래서 우리는 장소 없이 교회한다. 자꾸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고 말씀 중심으로 목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들이다. 그래서 중학교 교실 2칸 빌려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시대 때도 100교회 개척하면 한 교회 자리 못한다 이런 시대였어요. 다 안 된다고 해도 분명히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르게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뭐 한 20-30여 명 모이기도 했습니다. 세례도 몇 명에게 베풀었죠.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교회가 결국 모일 장소가 없어지고 또 그러니 하루아침에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대학원 이상 학력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예배당을 기반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나는 예배당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도움도 필요 없다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었다면 저는 정신적으로 큰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큰 이 데미지를 받게 되면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것처럼 마음과 정신에 큰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죠. 이제 제 삶의 막연한 기대와 환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찌 보면 누가 보면 너무 기운 없다, 너무 에너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저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야곱처럼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실패하는 게 두렵습니다. 에서라는 세상의 수많은 위협들이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꿈과 비전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소망이 생기지 않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 삶을, 저를,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얘기만 하면 좀 힘들어요. 야곱은 환도뼈 사건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했다고 해서 평안한 삶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야곱이 훗날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인생 말년에 자기 삶을 돌아봤더니 나그네 130년 인생에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편하진 않았어요. 그의 삶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자신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놀랍습니다. 시편 46편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사야서 9장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의하자면 야곱이 믿었던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거가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 곳곳에 있지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표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사람.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 어릴 때는 야곱의 지혜와 힘에 끌렸다면 이제는 야곱의 저는 다리에 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손과 발에 옆구리에 표징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셨습니다. 중범죄자들이나 노예들에게나 행했던 십자가 형벌을 온갖 수치 가운데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맞아서 절개된 것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표징이 새겨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